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저랑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이제 관계의 기본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별히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제부터 좀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가지고 좀 차분하게, 가을 남자답게, 바람이 바뀌어서 이제 가을 바람 불잖아요. 멋진 추남이 돼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이 정도 톤 괜찮나요? 분위기 있게 이렇게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딱 받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깊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막 이런 말이 있고요. 아니면 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말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말들이 사실 마음에 잘 안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딱 듣는 순간에 맞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게 좀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유에는요, 사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지? 좀 막연하게 느끼는 거죠. 물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랑 우리랑 똑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다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다가오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걸 좀 멋있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하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십자가로까지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데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치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법, 관계를 맺는 법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만약에 은정이랑 관계가 더 친해지고 싶어, 막 은정이랑 막 친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를 나누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화라는 것도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우리가 대화하면 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대화한다고 하면 좀 부담감을 가지거나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에요, 사실 절반 이상은 듣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버드의 폴 랭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시간을 좀 측정을 해봤대요.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가 깨어있는 그 시간에 약 70% 정도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쓰더랍니다. 그러니까 70%를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 70%를 또 분석해봤더니 의사소통의 그 수단이 쓰기로 한 9%, 그리고 읽기로 16%, 말하기는 몇 퍼센트 정도 할까요? 30%. 나머지 45%는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관계의 가장 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절반 가까이가요,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잘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이 정확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드실 때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왕이라는 사람, 왕으로 세워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왕은 백성들에게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셔, 그 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많은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출중한 외모를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외모를 요구하셨고 능력을 요구하셨다면 저 좀 어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 사울을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하나 넘겨주시면 나올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는 사람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게, 아니면 네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 사람들을 붙여주거나 큰 영토를 줄게, 아니요, 성령,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네가 그 영을 받으면은 새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겠어요, 사울도 아마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왕이 되니까 이웃나라랑도 싸워야 되죠. 성도 쌓아야 되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막 법령도 제정해야 되죠. 막 이런저런 하고요. 나중에 사울이 말년에 가서 뭘 하냐면은 자기 기념비를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내가 이런 일 했어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기념비하고 바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행한 적은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정말 사울은 나쁜 왕이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랑 우리랑 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평범한 그냥 예배만 나오는 사람보단 그래도 교사 정도는 좀 하고 찬양팀 정도는 하고 엔지니어도 하고,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 못 모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상황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영상으로 영상 예배 돕는 혹은 엔지니어로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일을 많이 한 그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드러내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막 교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팀인데 매주 내가 악기로 섬겼는데 이제는 격주로 섬기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 좀 덜 사랑하나 봐. 신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내 신앙,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일, 힘에 부치는 다윗이 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힘에 부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깨닫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느냐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분이십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분과 깊은 관계 누리기 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좀 잘 들리더라. 계신가요? 제가 고3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간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거든요. 나는 여기를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분위기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역사 선생님. 멋있잖아요. 제 꿈은 50까지 선생님을 하다 돈을 모아가지고 아틀란티스를 찾으러 가는 그런 꿈을 가진, 아직도 그 꿈을 포기했다고 말은 못해요. 가끔 이렇게 나오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거든요. 나는 이쪽을 막 준비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집 뒤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붙잡고서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무가 뽑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하겠습니다. 나무 붙잡고선 주여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아나 신학대 가라, 이런 음성 들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전혀 음성 못 듣고요. 막판에는 그냥 졸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을 걷다가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물리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듣길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물리적인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영의 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음성으로 물리적인 귀로 들었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의 간증도 상당 부분 맞을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로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푸푸제 한번 넘겨주시면, 계시. 들어보셨어요?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개 보일 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음성이다, 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요,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거든요. 넘겨주시면은, 네,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일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상황이나 환경 혹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아는 그때 청년이었죠.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이 청년이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회사를 가는데 꼭 기묘하게 꼭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너무 괴롭히는 상사, 특별히 교회 못 가게 하는 막 상사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다가 나오고, 한 번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출근을 했어요. 잘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딱 출근해서 왔더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요. 네, 부도내고 사라진 거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 청년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정말 우연치 않게 커피를 만드는 그 분을 만나게 돼서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알바를 하면서 생각보다 잘 맞는 거예요, 카페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에 작은 카페를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제 못 견디고 올라왔는데, 얼마 전까지 제주도에서 카페를 2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까지 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 카페를 통해서, 카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 카페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의 아지트였거든요. 그분 덕분에 정말 거의 교육관이었어요, 그 카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도움을 하고, 또 이분도 스스로 사명이 있어가지고 청소년 바리스타 이런 교육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커피 농장이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사오고 이제 선교비 보내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 계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 계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특별 계시인데, 특별히 주신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저 특별 계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특별 계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자, 찐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 계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주신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요,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정말 그 말씀에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미랑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고민했어요. 실은 어젯밤에 여자친구랑 얘기를 해요. 막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합한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런 걸 보고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이 역할을 주되게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그 시기적절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심지어 마가복음에 가면요, 너희가 공회에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적절한 말씀을 떠올려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게 특별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가 먼저, 뭐가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우리가 이 특별한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일반 계시인지 특별 계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소리거든요. 영적인 음성은 영적인 언어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언어의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동 오기 전에 일본 오키나와를 친구들이랑 갔다 왔거든요. 참고로 제가 비전 트립, 예전에 비전 트립 그리고 신혼여행 둘 다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갔다 온 거 말고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랬다가, 야, 너 사역 다시 시작하기 전에 야, 한번 가야지.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을, 이제 오키나와를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오랜만도 아니에요. 거의 처음이에요. 이제 친구들이랑 가는 그 해외여행 앞두고 제가 뭘 했을까요?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인터넷 강의 그걸 끊어가지고 한 달 동안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써야지. 왜냐하면 한 달 남았는데 일본어 공부하기는 좀 시간이 좀 그렇고, 뭐 제1 외국어라고 하니까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할 정도까지는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오키나와를 갔어요. 친구랑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오키나와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 뭐라고 써 있냐? 안녕하세요, 오키나와입니다. 뭐야? 아직 인천공항인가? 근데 그때 거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 심지어 그 앞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왜, 무슨 일로 왔냐? 그냥 한국말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 관광이요. 네, 가세요. 그 후로도 음식점을 들어가도 메뉴판이 한국 사람인 거 보면 한국 사람 메뉴 나오고, 심지어 종업원들도 한국말 진짜 잘해요. 한국말로. 그래서 영어를 한 달 동안 공부한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우산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매뉴얼에 우산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벙쪘고 우리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딱 했는데, 한 달간 준비한 영어 회화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된 거죠. 나서가지고 정중하게,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우산 몇 개를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걸 영어로 딱 얘기하는데 엄청 뿌듯한 거예요. 이야, 역시 한 달간 영어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우산 빌리는데 쓸 수 있잖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되고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우산 빌려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언어를 많이 알 수 있으면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특별히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더 풍성한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펜을 들고 쓰는 것보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치는 게 더 편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성경책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할 땐 저도 이 태블릿으로 성경 통독을 같이 합니다. 막 체크해가지고 하루 읽을 분량 막 체크하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스마트 기기는요 너무 빠르더라고. 근데 그거를 한자 한자 내가 펜으로 좀 서툴고 못생겼지만, 저한테 편지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편지를 글씨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그 못 쓰는 글씨지만 한자 한자 쓰면서 그 말씀을 새기는데요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큐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같이 하고 싶어서 큐티집을 몇 권 사왔어요. 지금 8월 15일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사실 8월 그 큐티집들은 다 들어가고 이제 9월 큐티집이 나오는데, 9월 걸 드리면은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8월 큐티집이 있는 거를 다 긁어왔어요. 제가 지금 3권을 사왔는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서점에는 없어요. 이제는 출판사 얘기해가지고 자녀 그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큐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3권이지만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제가 더 얻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집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 안에서 그 대화 가운데 친밀한 교제 나누는 그 한 사람 찾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눔에 그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대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삶을 아멘 인도하여 주소.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다시 한번 더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